오늘 내버려 두사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로마서 전체의 구조를 한번 살펴보면 사실 앞선 17절까지는 이제 바울이 인사말을 하고 간단하게 그 교회에 내가 어떤 마음으로 그 교회를 찾기를 원한다 이런 메시지를 하고 나서 나중에 이제 본론이 어디냐면 오늘 우리 18절부터 그 본론이 시작이 됩니다. 복음에 대해서 이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어떤 말씀으로 시작을 하냐면 1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자, 흔히 로마서 하면 성경 중에서도 이 구원의 복음을 집대성해 놓은 서신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란 문자 뜻 그대로 좋은 소식, 그러니까 성경 안에 모든 인류가 들어야 할 아주 굿뉴스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좋은 소식을 시작하면서 다소 거북하고 불편하게 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이 복음에 대한 설명을 시작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 인류가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그 구원이 과연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인지를 구체적으로 알려주기 위한 것입니다. 제가 요즘에 나이가 이제 40이 딱 넘으니까 건강보험센터에서 연락이 와요. 암 검사를 하라고. 이게 원래 이제 정규적으로 국민들에게 이제 권하는 거라고 하는데, 개인적으로 제가 병원 가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병원에 그 냄새도 싫고 일단 주사가 너무 싫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는 걸 많이 싫어해서 제가 보통은 난 건강해, 난 튼튼해 이렇게 자부하며 자만하며 살아가고 있었는데, 요즘에는 무시한 지 막 1, 2년이 됐는데도 계속 며칠까지입니다 이러니까 그 부르심에 한번 순종해 볼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문자를 가만히 보면서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게 만약에 진짜 내가 병이 있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암을 한번 생각을 해보죠. 암 중에서 가장 무서운 암이 뭔지 아십니까? 전문가가 얘기하기를 암 중에 가장 무서운 암은 들키지 않은 암이라고 합니다. 발견되지 않은 암. 예를 들면 치사율이 매우 높은, 그러니까 걸리면 확인이 되면 생존 확률이 5년 동안 한 10%밖에 안 되는 아주 무서운 병이 췌장암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췌장암이 무서운 이유가 뭐냐면 이게 병이 깊어지기 전까지 아무런 자각 증상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딘가 불편해가지고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을 때에는 이미 너무나 병이 많이 진행이 된 상태라서 손 쓸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고 진단을 받아보는 것이 매우 유익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처럼 암 치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진단이라는 것이죠. 좋은 의사를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 않고 좋은 약을 먹는 것도 이거보다 더 중요하지는 않은 것입니다. 내가 내 안에 암이 자라나고 있고 이것을 가만히 두면 내 생명이 끊어질 수 있다라고 자각하지 못한다면 회복을 위한 시작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 로마서가 이 좋은 소식, 즉 복음에 대한 설명을 시작하면서 이 불편해 보이는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그 설명을 시작하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구원을 이뤄내는 것이죠. 그 구원은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바로 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우리를 망가뜨리고 훼손시키는 그 죄로부터. 성경은 모든 사람이 이 죄의 영향력 아래 있음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꾸준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그에 따른 무서운 결과에 대해서도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을 자각하는 사람보다 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게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죄를 외면하려고 하는 이유는 그럼 무엇일까요? 사실 이 죄라는 것이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굉장히 불편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듣기에 거북하고 기분을 상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가능하면 못하러 그런 생각을 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마치 암센터에서 연락이 와도 나는 건강하니까 안 봐도 돼 하면서 3년을 끌어온 저와 비슷한 모습으로 그것을 거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말씀하건대 자각이 회복의 시작입니다. 자각이 곧 회복의 시작으로 우리를 이끄는 것이죠.
오늘 성경이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이 좋은 소식인 복음을 설명하기 시작하는 이유는 우리의 삶이 자각을 통한 회복으로 나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바른 자각을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그럼 무엇일까요? 우리가 자각하고자 한다면 먼저는 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사진을 하나 볼까요? 여러분, 이 사진이 뭐냐면 예전에 영국과 스페인에서 무려 1000대가량의 시내버스에 광고를 하나 실었었습니다. 이 문구가 잘 보이지 않겠지만 저 문구를 번역하면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아마도 신은 없는 것 같으니 걱정 말고 인생을 즐기세요.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이렇게 큰 광고를 달고 있는 시내버스가 막 1000대가 그 시내를 다 돌아다녔다는 것입니다. 이 광고는 이기적 유전자의 저자인 리처드 도킨스와 또 영국에 있는 무신론 협회에서 자금을 마련하고 또 한 유명 코미디언이 이 챈트를 만들어서 기습적으로 광고로 올린 것입니다. 근데 이 문구, 이 광고의 내용이 그럼 무엇을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아마도 신은 없는 것 같으니까 마음껏 인생을 즐기라고 했을 때 그러면 신이 없다는 인식 안에서 그들이 즐길 수 있는 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죄입니다. 죄. 죄책감 갖지 말고 마음껏 즐기라는 얘기죠. 인간과 동물 사이에 가장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책감의 유무입니다. 동물은 죄책감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본능에 충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인간은 본능적으로 죄책감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행동과 상황에 대해 사색하고 반성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어떤 문화권이든 신의 존재는 곧 이 죄책감의 기준이 됩니다. 신의 존재는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런 맥락에서 아마 신은 없으니 걱정 말고 인생을 즐기라는 무신론적 광고는 사실 자만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죠. 그들은 스스로도 아마라고 얘기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을 무책임하게 사람들에게 그러니 죄책감의 고삐를 풀어도 된다라고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당돌한 아이디어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답하는지 아세요?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장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내 생각에는 신이 없는 것 같아 라고 말하는 이들에게 오히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상 온갖 세상 곳에 하나님의 흔적이 묻어 있다. 하나님이 채워져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방식은 신학적으로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가 특별 계시이고 하나가 일반 계시예요. 특별 계시는 뭐냐면 성경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특별 계시와 동시에 일반 계시라는 것이 있어요. 일반 계시는 뭐냐면 이 자연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 하나님이 만드신 그 피조물 안에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흔적들이 있다라는 거죠. 실제로 성경을 읽기 이전에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할 때에 이 일반 계시적 계시가 많은 사람들에게 유용하게 사용되는 것을 우리는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다 알고 있다. 내가 이 세상에 흘러가는 모든 그림을 가지고 있고 나는 모든 것을 통달한 사람이다라는 이 자만 어린 사람들의 이야기로부터 잠시 멀어져서 조용히 겸손하게 만물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크게는 온 우주에서부터 작게는 꽃의 잎사귀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이성과 지혜로는 이해할 수 없고 정의하기 어려운 그 하나님의 흔적을 우리는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어떻게든 신의 존재를 부인하고자 끊임없이 시도하고 있어요. 태초부터 지금까지 말입니다. 그럼 도대체 인간은 왜 이렇게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싶어 하는 것일까요? 이에 대해 21절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상이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싶어하는 이유가 그 하나님의 존재를 모르기 때문이 아니라
자만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거부하는 이유는 사실 하나님 자체가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 아니라 내 앞에 있는 그 하나님의 존재를 내가 마음에 들지 않아 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내가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그 신이 내가 원하고 바라는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차라리 없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를 한번 생각해 보죠. 두 사람이 하나님을 몰라서 죄를 지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 어떤 피조물보다도 하나님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죄를 지은 궁극적인 원인은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자기의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자기가 원하는 모습으로 존재하지 않으신다라고 생각을 하니 그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불만이 쌓이기 시작했고, 그래서 그 오해와 불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하게 만드는 죄를 자행하게 만든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선물 그 자체인 에덴에 살면서 그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감사하는 능력을 상실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상실하고 결과적으로 그 허망하고 미련한 생각이 강화되어서 더 이상 자기의 힘으로 돌이킬 수 없는 큰 죄를 저지르게 되었다. 이것이 창세기의 내용이에요. 죄의 시작의 내용.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하면 역시 우리도 아담과 하와의 자손인 것 같습니다. 우리도 사실 이럴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혹시 우리 가운데 부분적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사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가 나의 지지자이시고 보호자로서 하나님이라면 그걸 사랑하기에 합당하다고 믿지만, 그가 주권자이고 심판자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왠지 마음속에 불편함과 답답함이 생기고 있지는 않은가? 혹시 이렇게 부분적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나는 이런 하나님만 사랑할 거야 라고 다짐하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거부하고 있는 행동이라는 것이죠.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이지만 무분별하지는 않은 것이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대상이 있다면 그는 천방지축도 될 수 없고 응석바지도 될 수 없습니다. 그가 우리의 아버지이시라면 그는 지혜롭고 성실한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악한 생각과 습관을 가만 내버려 두지 않으실 거예요. 하나님은 기꺼이 우리가 어떤 볼멘 소리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지적하고 수정하시기 위해서 다가오실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런 이유 때문에 여러분 진짜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잖아요? 그럼 불편한 게 많아지는 겁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신앙생활을 정말 진지하게 하면 꺼리껴지는 것이 생기고 부끄러움이 생기고 불편한 것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인식하고 영화롭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신앙생활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그대로 인정하는 훈련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내 생각과 내 기준이 아니라 말씀이 계시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존재 그대로 인정하는 훈련을 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자기 기준과 자기 수준에서 하나님을 이해하고 재단했던 시도를 즉시 멈추고 자만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내 생각과 내 입술과 행동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명해내는 것, 더 나아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존재로 살아내므로 그를 이 땅 가운데 영화롭게 하는 것이 신자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세대의 많은 사람들은 이런 신자로서의 삶을 선택하기보다 아담과 하와가 했던 그 모습을 반복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그에게 감사하지도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없었으면 좋겠으니까. 자기의 생각과 욕망에 헌신하고 그것을 옳다라고 주장하며 당당한 척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 이 세대의 많은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온전하다, 하나님보다 더 능력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내가 창조하여 내가 섬기는 것,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이것을 우상 숭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낸 것을 섬기고 그것에게 내 소망을 두는 것이 다름 아닌 우상 숭배, 가장 큰 죄라는 거예요. 그럼 우상 숭배의 본질이 뭘까요? 시편 135편 15절로부터 18절은 우상 숭배가 이런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도 없나니 그것을 만드는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라. 굉장히 노골적이고 분명한 우상에 대한 정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면 고대의 사람들을 떠올리죠. 큰 신상, 웅장한 어떤 신전에서 그 돌 조각과 나무 조각에게 비나이다 비나이다 예배하고 헌신하는 것을 우상 숭배의 본질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진짜 우상 숭배의 본질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고 더 의지하고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게 바로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분명히 어떤 형태를 가진 우상을 숭배하고 예배하는 모습은 굉장히 드물어졌습니다. 과학이 있는 시대니까요. 하지만 신상이 없어졌다고 우상 숭배도 없어졌을까요? 아니요. 저는 우상 숭배가 오히려 더 횡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더 큰 대의, 하나님보다 더 맞다고 생각하는 명분을 만들어서 그것을 섬기면서 그것을 추종하고 있어요. 하나님보다 그 대의와 그 사상이 더 합리적이고 더 온전한 방식이라고 자만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시대의 것으로, 이미 지나가 버린 진리다, 더 이상 통용되지 않는다라고 공격하고 외면하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신이 만들어낸 그 생각을 마치 문화, 보편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을 하나님처럼 따르고 세상에 포교합니다. 그것이 행복을 만들어내고 우리에게 참 구원을 줄 수 있다라고 설파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바로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상의 본질은 뭐라고요? 사람이 만들어낸 겁니다.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손과 사람의 말로 만들어낸 것이 바로 우상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낸 그 사상이든 그 어떤 생각이든 문화든 간에 결국 사람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없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우상에게는 구원도 없고 완전한 행복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력한 존재라는 것이죠. 아무리 그럴듯해 보여도 실상은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무력한 것이 바로 우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체할 인간의 주장, 생각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웅장하고 화려한 신상에 많은 헌신과 많은 추종을 보낸다 할지라도 그가 결코 그 우상을 통해 구원과 해방을 경험할 수 없듯이 온 세상이 동의하는 어떤 말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것이라면 그 또한 아무런 것도 일으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상황을 누구보다 안타까워하시고 그래서 진노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곳으로 나아가는 것을 안타까워하시고 이런 주장으로 세상을 물들이는 이들을 향해 분노하고 진노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진노하심의 반응이 바로 내버려 두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내버려 두시면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을 내버려 두실 때 일어나는 현상을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버려 두실 때 일어나는 첫 번째 일은 뒤틀림입니다. 로마서 1장 26절로 27절입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며 그들의 그릇됨과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하나님이 내버려 두실 때 이 땅에 일어나는 현상은 뒤틀림의 현상이 일어납니다.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죠. 여러분, 뒤틀림이란 뭐냐? 순리가 영리화되는 것입니다. 방금 읽은 구절에서 뒤틀림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죠. 하나님이 인간을 그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시니까 하나님이 원래대로 창조해 놓으신 그 법칙, 그 사랑의 법칙, 남자와 여자가 사랑하며 생명을 낳게 되는 그 사랑의 순리가 뒤틀려서 이제 쾌락과 욕망과 허무함을 추구하는 왜곡된 관계로 변질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요즘 서울에서 퀴어 축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매년 진행이 되고 있죠. 이 축제를 둘러싸고 많은 의견들이 충돌하고 있고 교회 안에서도 이런저런 의견들이 나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들의 생각은 자유입니다. 우리는 생각을 제약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생각이 자유라고 해서 모든 생각이 진리인 것은 아니죠.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동성애는 뒤틀림의 현상입니다. 혹시 동성애를 죄라고 정의하는 것에 대해 부담스럽고 불편한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가? 그 사람들의 마음이 상하지 않겠는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어디 동성애뿐이겠습니까? 뒤틀린 게. 동성애만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따르지 않으면 그 뒤틀림의 현상은 그들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성경은 거짓말도, 욕심도, 차별도, 혐오도, 살인도 모두가 뒤틀린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 비정상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 원래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불의로 진리를 막는 이들에게 일어나는 내버려 두심의 열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내버려 두실 때 일어나는 두 번째 반응도 있습니다. 32절에 보면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느니라. 자, 이걸 보면 이게 동성애라는 한 가지 죄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앞서 보면 온갖 죄악과 악한 감정들이 나열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에서 죄는 곧 사형인 겁니다. 그러니까 큰 죄, 작은 죄 없고요. 죄는 곧 사형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확장이 일어나요. 확장.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은 먼저 가치관과 기준의 뒤틀림으로 드러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이 뒤틀림은 반드시 확장됩니다. 이 확장이 죄의 특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는 무리를 짓는 특성이 있습니다. 왜 죄는 무리를 지으려고 할까요? 왜 대세가 되려고 할까요? 그 이유는 죄를 지은 영혼이 본질적으로 느끼는 감정이 뭐냐면 부끄러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지으면 부끄럽습니다. 민망합니다. 혼자는 부끄럽고 민망하지만 둘이면 좀 낫죠. 셋이면 괜찮습니다. 근데 그것이 대세가 되고 문화가 되면 그 부끄러움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것을 죄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는 끊임없이 문화가 되고자 합니다. 대세가 되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에도 죄는 그런 것을 시도했고 성공한 것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죠? 그 문화와 대세가 된 것들을 말씀으로 드러내시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죠. 오늘날 건강한 교회들은 퀴어 축제를 우려하고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런저런 의견들이 있고 실제로 예전보다 얘기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느낌이 들기도 하지만 여러분, 교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죄가 문화로 둔갑해서 사회 곳곳으로 확장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어떤 소리가 저항할 수 없는 문화가 되어서 진리를 말하는 것을 불편하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는 진리를 말하는 그 사명을 조금 불편하고 거북해도 끊임없이 이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교회가 말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죄악을 바라볼 때 어떤 태도로 그것을 다루어야 할까요? 바른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이전에 잘못된 태도를 한번 반성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죄를 대하는 교회의 잘못된 반응 첫 번째는
무분별하게 경멸하고 혐오하는 것입니다. 저는 부산에 있을 때 매년 구남로에서 열리는 동성애 반대 집회에 참여했었습니다. 저희 청년들을 많이 데리고, 저희 교회가 큰 교회였기 때문에 많은 청년들을 데리고 저쪽 끝에서는 그쪽에 동성애 쪽에 집회가 열리고 저희 쪽에서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그것을 가만히 보면서 제가 느낀 게 있어요. 뭐냐면 자꾸 싸움을 붙이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편에도 싸움을 붙이려는 사람이 있고 거기서도 싸움을 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맡았던 역할은 뭔지 아십니까? 청년들이 그 감정에 휩쓸리지 않게 하는 거였습니다. 어떤 아저씨가 자꾸 와가지고 야 니네 뭐 하고 있는 거야? 가자. 그러면 이 양 같은 아이들이 따라가요. 그럼 제가 가서 다시 찾아오는 거예요. 잃어버린 한 양을 어디가? 정신 차려. 이렇게 다시 데려오는 거죠. 여러분, 제가 그 집회에 늘 나가고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앙과 신학을 기준으로 반대하고 있었지만 제가 늘 경계했던 게 있어요. 저건 아니다. 저건 아니다. 사랑과 덕으로 그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모습으로 더 거칠고 더 완악하게 다툼을 진행한다면 여러분, 진리가 진리로 들려질 리가 있겠습니까? 죄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단호함이어야 하지만 죄인에 대하여서 우리의 태도는 반드시 겸손함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을 향해 진리를 선포함에 있어 우리도 죄인이며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사실을 결코 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자라고 명함 하나 가지고 나가서 기꺼이 누군가를 정죄하고 기꺼이 누군가를 박해하는 자가 되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손가락질하는 것이, 욕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지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그 모습은 개구리가 올챙이 쪽을 망각한 아주 한심하고 우둔한 모습으로 보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사실 군함로에서 할 때 마지막까지 남아있다가 청년들한테 꼭 이 얘기했어요. 휴지 다 줍고 가자. 끝까지 남아서 휴지 다 줍고 정리하고 갔습니다. 왜?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고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것이 진리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나가기 전에 1시간씩 기도하면서 얘기했습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겸손을 채워달라고 기도합시다. 겸손을 채워달라고 기도합시다. 여러분, 그것이 진리를 진리되게 하는 우리의 태도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죄를 대하는 잘못된 교회의 반응 두 번째는 그저 동정하고 연민의 마음으로 그를 품어 안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죄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단호함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말이 있듯이 아들이 만약에 처음 바늘을 훔쳤다면 그것이 안 좋은 것임을 반드시 알려주어야 하는 것이죠. 한 사람을 포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가 어떤 죄를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상담을 많이 했는데 그를 상담할 때 항상 드는 생각이 뭐냐면 잘못된 건 잘못됐다라고 얘기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잘못된 것을 얘기해 주기 위해서 그보다 더 큰 섬김을 그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왜 그것을 말해 주어야 할까요? 우리는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을 믿습니까?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단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안 되는 거야, 이건 불가능한 거야, 이건 못 고치는 거야 라고 단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잖아요. 모든 것을 재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회복시키실 수 있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저 우리가 말하는 것은 뭡니까? 진리를 진리라 이야기를 하고 그가 그 진리의 주변에 머물 수 있도록 끊임없이 사랑하고 베풀고 끌어안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가 사역을 하면서 수많은 지체들을 만났습니다. 바뀐 지체들 많습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단지 그냥 아프니까 힘드니까 이해하고 품어주겠다는 쪽으로만 가면 여러분, 그게 영혼을 포기하는 겁니다. 그게 그 사람을 내려놓는 것이죠. 우리는 도전하고 포기하지 말고 늘 그 영혼에게 하나님을 알려줄 수 있도록 더 좋은 사람, 더 매력적인 사람, 더 온유한 사람이 되기 위해 자신을 돌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성경적 관점에서 죄를 향한 교회의 반응은 어떤 것이 되어야 하는지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교회가 죄를 대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교회는 진리를 선포하는 자리에 늘 서 있어야 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교회의 정체성은 진리를 선포하는 공동체라는 것이죠. 세상이 변하고 우리의 상황이 어떻게 되든 주님이 주신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사람의 생각과 적용이 난무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방식과 믿음의 적용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기꺼이 하나님 편에 서서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사회의 구원이기 이전에 영혼 구원이라고 외치고, 교회의 사명은 위로이기 이전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임을 가르치고, 교회의 기초가 그 무엇보다 오직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이라고 전달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실을 보다 더 잘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그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주를 영화롭게 하고 그에게 감사하는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살아내는 모습으로 세상을 감동시키고 세상 앞에 신자로서의 매력을 드러내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가 교회다워지면 내버려둠이 돌이킴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서로 사랑하고 온유함과 예의로 서로 섬기면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하나님의 은혜로 바꿀 수 있는 교회의 사명을 짊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진노가 내버려 두심이라는 형태로 드러난다라고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서 마지막 질문이 하나 있죠. 그럼 왜 하나님은 하필 내버려 두시는가? 어떻게 그렇게 무책임하게 버려두실 수가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이 문제에 대한 답을 하기 위해서는 그 내버려두심 속에 담긴 하나님의 본심이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에스겔서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내버려 두심의 본심이 이겁니다. 저희 아내가 저희 딸들을 훈육할 때 자주 쓰는 방식이 있는데 그게 내버려 두는 겁니다. 내버려 두기 전에 늘 경고하죠. 너 그 행동을 반복하면 외롭고 쓸쓸한 길을 걷게 될 거야. 정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애들은 그 외롭고 쓸쓸한 길이 엄마의 관심으로부터 벗어난다는 것을 압니다. 그걸 되게 두려워해요. 그 외롭고 쓸쓸한 길 되게 두려워해요. 저 그거 엄청 웃기게 보거든요. 근데 두 사람 되게 진지해요. 너 외롭고 쓸쓸한 길 갈 거야? 그러면 안 갈 거예요. 막 이렇게 하면서 대화하는 모습을 보면 재밌기도 하고 또 하나님과 그 우리의 대화 같기도 하고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여러분, 저희 아내가 저희 아이가 어떤 잘못된 행동을 반복할 때 너 외롭고 쓸쓸한 길 갈 거야 그렇게 하면 그게 연 끊겠다는 얘기입니까? 널 호적에서 파겠다는 얘기입니까? 거기에 무슨 의미가 담겨 있죠? 하지 말라는 겁니다. 네가 돌이키고 반성하면 그 외롭고 쓸쓸한 길을 걷지 않겠다고 하는, 어쩌보면 그 속에 내포되어 있는 진짜 본심이 사랑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심도 이와 같은 것입니다.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본심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우리에게 주사 우리가 그의 이름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의 본질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본심을 먼저 아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본심을 먼저 알고 그분의 마음을 품고 이 세상을 향해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게 우리의 역할입니다. 누가 뭐래도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쁜 소식이 세상에도 기쁜 소식이 된다면 그게 부흥인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을 세상도 알고 그 하나님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그 행복과 그 구원의 진리에 대해서 비로소 세상이 그런 게 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하게 되면 그게 부흥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다라는 것은 반대로 생각하면 교회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 땅에 존재합니다. 우리가 말하지 않으면 그 내버려 두심의 가속도는 점점 더 심각해질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를 닮아감으로 우리 입술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에 그 진리를 품어낸다면 여러분, 어쩌면 이 세대 가운데 다시 한번 회개가 일어나고 돌이킴이 이루어져 우리 세대와 우리 민족이 한 번 더 거룩하고 온전한 모습으로 주를 섬길 수 있는 놀라운 기회가 주어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런 용기와 확신을 갖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 늘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본심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계 안에서 채워졌을 때 우리 찬양할까요? 나오셔도 됩니다. 관계 안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워딩에 집중하면 안 되는 거죠. 관계가 깊을수록 본심을 알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얘기하는지를 알고 왜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지를 이해하는 게 성수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린 신자입니다. 그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진노하실 때에 그 진노하심 속에 얼마나 큰 슬픔과 얼마나 큰 애통이 있는지를 알아야 하는 거예요.